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성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소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그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수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 방과 문설주는 벽의 50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4년이 지나고 그때부터 성전을 짓는 것을 시작을 합니다. 성전을 짓는데 7년이 걸리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이동을 하기 때문에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죠.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고 체제가 안정이 되고 나서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던 그 넓적 바위 위에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근데 이 성전 크기가 사실은 그렇게 크질 않아요. 성막이 한 2배 정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의 현대 건물들에 비하면 아주 작죠. 여러분, 성전이라는 의미는 규모, 화려함, 이것보다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사람들의 그 마음, 그 거룩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성전의 의미를 새길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만 사실은 아버지 다윗이 모든 자재들을,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자재들을 다 마련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설계도까지 완벽하게 만들어 두죠. 그래서 이 다윗이 만들어 놓은 설계도와 또 준비해 놓은, 철저하게 준비해 놓은, 풍성하게 준비해 놓은 그 자재들을 가지고 솔로몬이 공사를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내용 가운데 7절에 좀 특이한 부분이 있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 성전 안, 성전이 지어지는 그 공간 안에서 어떤 자재도 거기서 다듬거나 거기서 자르거나 하는 일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바깥에서 그 모든 자재들을 치수, 또 다듬는 거, 문양,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옮겨서 하나하나 조립을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이 세워지는 그 공간 안에서 망치 소리도 도끼 소리도 톱 켜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 그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는 철저한 준비, 철저한 순종, 이것의 강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다윗이 설계도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 설계도에 따라서 모든 자재들을 그 주격에 따라 돌을 다듬고 나무를 켜서 문양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들어와 하나하나 세우며 조립하는 거죠. 만약 사람들이 그 성전이 세워지는 그 터 안에서 설계도를 보면서 즉흥적으로 무언가를 만들며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아,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 라고 의견들을 주고받으면서 거기서 어떤 갈등이 있기도 하고 변형을 시키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철저한 설계도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사람의 어떤 의견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철저하게 만들어져서 그것이 성전에 쓰여졌다 그 말이죠. 철저한 준비, 그것은 철저한 설계에 따른 순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순종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놓고도 거기에 순종이 없다면 그것은 성전이 될 수가 없죠.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하고 사람의 생각이 개입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오늘 11절,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즉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 솔로몬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에게 말했던 그 규례,
그 계명을 철저히 지키면, 즉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면 내가 너를 지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지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셔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 말씀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초기에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후반기에 가서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처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무너지죠. 그래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그때 솔로몬이 믿음에서 떠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중에 큐티할 때 또 보겠습니다만 먼저 한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으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그 은혜를 가지고 솔로몬이 단단하게 서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선 줄로 알고 그것이 자기의 능력인 줄 알고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읽었던 열왕기상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2번에 걸쳐서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돌아서지를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들을 대해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나누시겠노라고 분열시키겠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솔로몬의 초창기에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온전히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 시간이 흐르면서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리고 세상에 빠져 세속화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서야 될 자리에 서지 않고 세상을 향해 흘러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멀어지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나를 품으시고 나를 세워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규례에서 떠나지 말고 말씀 위에 머물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믿음의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점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향하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는 어리석은 일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